찾았습니까? 아멘. 오늘은 주님의 문 샤르에 대해서 말씀해볼까 합니다. 샤르는 쉰, 아인, 렛이죠. 그럼 쉰은 예수와에만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걸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쉰은 샤마임을 동반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쉰이라는 이 올바른 비전은 우리가 이라는 아랫니 윗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라는 거는 먹는 거고, 먹는 거는 우리는 영어로 보면 말씀을 먹게 되는 거죠.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걸 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쉰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있는 곳을 하늘, 마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아이는 예수한데 예수와는 뭐를 주는 분이죠? 대답이라는 구원을 주는 분이죠. 말이라는 응답을 주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시는 그 응답으로 주어진 게 누구예요? 영, 예수의 영. 그럼 예수의 영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샤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도 주고 또한 생명도 주고 또한 나의 영원한 머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샤르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문이니 의로운 자가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서에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드리죠. 근데 문이 안 열렸다고 얘기를 해요. 안 열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련한 처녀가 갖고 있던 것은 등, 그렇죠? 마우로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갖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사러 간 상황에 문이 닫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름은 누구한테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을 미련한 처녀들이 사러 갔잖아요. 기름을 누구한테서만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들,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 하늘 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 다섯이라는 것은 그 모세오경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껍데기로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그것을 껍데기나 율법이나 행위로 갖지 않냐고 뭘로 가진 거죠?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긍휼로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이 곧 하늘 문이 열린 거고 주님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는 잘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슬기로운 처녀는 또 미련한 자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 싸맥이라는 진리로 측정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미련한 처녀에게는. 근데 슬기로운 처녀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호크마가 있죠. 근데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라고 번역했는데 지혜로운 처녀가 더 가깝죠. 호크마니까. 호크마가 된 자를 지혜로운 처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미련한 처녀들은 측정받으면, 진리로 측정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곳의 하늘 문이야, 그것이 영원한 나의 문이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데 절대 안 열어주거나 닫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절대 거절하거나 거역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토부 하나님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토부했고, 또한 우리가 아시기에도 주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죠. 그럼 좋은 분을 누가 어그러뜨려 놓은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렇죠?
그 종교주의자, 행위주의자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그러뜨려서 이러면 하나님 나빠, 저러면 하나님 좋아, 이러면 하나님도 기분 나빠, 저러면 하나님도 웃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영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한결같은 거죠. 그죠? 영은 감정에 따라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은 완벽하게 그 감정을 갖고 그 이입된 분이지 그 감정에 따라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육체 속에 있을 때 선물로 주어진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영이 될 때는 더 이상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옛 하늘과 옛 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새롭게 될 때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졌을 때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오산이에요. 육체도 완벽한 거예요. 육체로서 완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가 죽을 때 더 완벽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육체 속에서 하던 그 행습이 아닌 이젠 영 속에서 온전히 신들처럼 그런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는 구걸하던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게 줄 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금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했잖아요. 그죠? 그가 원했던 게 그건데 이 베드로는 그에게 그 은금이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시청과 교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던 거예요. 오늘 그 샤르라는 것은 올바른 비전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면 영원한 하늘문이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열린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 열린 것을 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전이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문 하늘의 전이 이미 마음에서부터서 꿈이라는 할롱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이 하늘나라지 어디가 하늘나라겠어요?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인 거죠. 인간들은. 그러면 이 우주 자체도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원래는 하늘나라에 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던 거죠. 영이었으니까 육체를 입은 거잖아요. 말씀이 육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도 당신께서 손을 안 댄 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모양이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같은 형제라도 쌍둥이라도 다 틀려요. 이렇게 따져보면 주님은 그래서 영의 것을 육체의 그 흙으로 입혀버린 것이죠.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한 명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탄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곧 뭐예요? 샤르 하늘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죠?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자애가 그 문을 열게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트로라는 패는 입을 열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뭐냐면 패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옛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구약의 사울하고 똑같아요. 그럼 사울은 뭐냐면 올바른 비전으로 라메드해서 일켜주는 자예요. 사역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 육적으로도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왕이죠. 멜레크 진리를 어떻게 해요? 설명해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멜레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이름을 가지고 온 자가 신약의 사도라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름이냐면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은 이중 국적을 가진 자예요. 누구 딸처럼? 그 외교부 장관 누구예요? 그 강. 예, 그 여자 딸처럼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절대 포기 안 하죠. 한쪽을. 입으로는 한다 했는데 지금 포기했다 소리 없죠. 그거예요. 그럼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사울이 미국의 파울이라는 이름으로 쓴 거예요. 헬라말로. 그런데 파울을 히브리어로 기록하니까 뭐가 나와요? 패가 나오는 거예요. 입을 여는 자. 그럼 사울은 아까 말했듯이 올바른 비전을 익혀주는 자잖아요. 사역으로. 그럼 그 자가 뭐예요? 곧 입을 여는 자죠. 그런데 이제 뭐 헬라말로 뭐 바울은 작은 자라 해갖고 사울은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말 안 해요. 진리로 내가 분명하게 내 진리를 이 마음에 갖고 있는 자들은 입을 연다는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함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내가, 이 육체에 갇혀있던 내가 하늘나라 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육체가 행하는 그 옛 습성을 가지고 이게 참이니 이게 옳으니 이게 그르니 하면 이게 거짓말이다 참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끊임없이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선의 거짓말을 또 하게 될 테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율법의 속박에서 영원히 너는 풀려날 거야. 그래 베드로가 풀려나니까 제자들에게도 간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갇혀 있잖아요, 방에. 그래서 그 문을 열음으로 제자들도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때에 요한복음 19장에서 두려워할 때에 그 방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평안하냐고 묻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행위주의자들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육체에 갇힌 자는요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육체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요동하든지 마음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감옥문이 열리고 제자들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산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두드리는데 안 열릴 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두드려도 열리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만 해도 열리는데 사람이. 자, 마음의 병든 자들을 그 의사들이 심리치료하면 치료돼야 안 돼요. 되기도 해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어지게 되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이 뭐였다고요? 그 문이 샤르예요. 그럼 우리 인체에도 눈이 다 있잖아요. 그죠? 눈이 다 있잖아요. 입에도 있고 입도 닫으면 말 못하고 코도 닫으면 숨 못 쉬고 눈도 닫아버리면 안 보이고 귀도 닫으면 안 들리고 다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인체에도. 먹었을 때 만약에 소변이나 이런 걸로 안 빠져나가면